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깨달은 말씀에 믿어지는 그 행함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과 이 아수르가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과거 우리가 일본을 대할 때에 일본 그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그런 반감들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과 아수르도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던 그러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또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라라고 한다면 이는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알았기 때문에 요나가 이 아수르로 가는 것을 썩 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의도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자신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는지 그 의도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하나님의 남다른 명령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친 것입니다. 처음엔 요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도 만나게 됐고 또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잘 풀려지는 것처럼 보여졌지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요나가 탔던 그 배가 아주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이 그냥 자연적 현상으로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개입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리시매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그러니까 원문을 풀이하자면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탄 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큰 바람을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위기를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자기 스스로가 바다에 던지게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폭풍이 심했으면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다수 잔뼈가 굵은 뱃사공들인 것이죠. 이미도 그 다시스로 가는 그 항로를 여러 번 아마 왔다 갔다 했던 소위 말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뱃사공들이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던지신 이 큰 바람이 이 폭풍이 엄청난 두려움의 그러한 폭풍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바다에 다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폭풍이 과연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 그러면서 그들은 제비를 뽑기로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선원들이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어디서 왔어요? 그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선장과 선원들은 이미도 5절에서 이 큰 바람으로 인하여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또 10절에 보니까 5절보다는 더 큰 두려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또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것이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신의 개입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5절에서는 그냥 두려워했다라면 이 10절에서는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이가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오히려 요나를 나무래지요.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에게 다급하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요나는 자신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일어난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선뜻 산 사람을 그렇게 바다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가진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폭풍은 쉽사리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잔뼈가 굵은 그 선원들이 두려움을 안겨다 준 그 폭풍이 요나를 집어 바다에 던졌더니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15절에 그친 것입니다. 이 일을 경험한 선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5절에서는 두려워했고 10절에서는 심히 두려워했고 16절에서는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점진적으로 두려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16절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서 심히 크게 두려워한 것뿐만이 아니라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두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즉 폭풍을 만난 선원들의 최종적인 반응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폭풍 속에 있던 또 다른 인물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7절에 제비를 뽑자 요나가 뽑히게 되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 생업이 뭐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뭐하러? 어느 민족에 속하 있느냐?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러한 가운데 요나가 우리가 아까도 읽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의 이 행동을 보게 되면 그가 과연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죠. 그는 입술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삶과 그의 행함은 전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냥 모양만 갖춘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는 좀 특별한 또는 남다른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거기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선지자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경험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다시스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도 알았고 하나님의 의도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뜻하신 바도 알았지만 그 얼굴을 피하고자 다시스로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지금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까요? 선장과 선원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들이 결국 되어지는 그 현상들을 보고,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들일까요?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요나일까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의 연수가 짧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과 행동으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1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선을 하였더라. 요나와 함께 탄 선원들이 그 되어지는 일들을 눈으로 직접 자신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목격하고 그렇게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진짜 참 신이구나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라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예배의 자리로 그들의 처음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서게 된다면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겸허히 낯을 들 수 없는 그 두려움, 그 하나님의 권능 아래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낯을 들 수 없는,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것을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되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결코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있는 이 갭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여지는 현상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앉은 자리가 누구를 향해 예배하는 것으로 의식하시면서 또는 인식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식되고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결코 사람을 위함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모든 동기와 예배의 모든 목적과 예배의 모든 이유는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집에 가서라도 아멘 하시기 바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예배의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뭐가 됐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큰 바람을 던지신 이유는 내 인생을 깨트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스스로 바다에 던지게끔, 세상을 던지게끔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크나큰 위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바람을 던지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진정 나를 경외하느냐? 네가 진정 나에게만 집중하며 나에게만 예배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체험하셔야 돼요. 요나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경험한 이 선원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나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가 다시스로 도망쳐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이미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알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을 진정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이미도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결단,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결단, 이러한 결단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요나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결국 요나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요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분명 망해야 될 그 니느웨가 다시 구원받을 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입니다. 내 자아라는 것이죠.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치는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포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쓴뿌리는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요. 여전히 우리의 제약된 이 습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갉아먹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세상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염려스러운 그러한 기도, 간구 이러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더 많은 분량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그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 삶 속에서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경험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진정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생각 또는 내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기꺼이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산제사 우리의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코람데오 그러한 신앙으로 늘 주님을 의식하고 또한 인식하여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